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미가서의 말씀, 이 미가서가 기록되는 말씀의 그 시기는 1장 1절에서 보게 되면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 미가가 활동했음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선포의 내용이 어디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포함하고 있는, 남북이 나뉘어져 있었지만 남북의 전체를 향하여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미가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었던 이 시대의 사회적 상황이 어떠했는가? 미가 3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을 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머리부터 저 밑에 있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온 백성들을 다 포함한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는 재앙이 없고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 안에는 철저하게 자기 욕심을 위하여 살아간 인생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가 다 썩을 대로 썩은 사회였다, 이렇게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5절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상황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상황, 가족들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할 정도로 부패함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미가 선지자가 말씀을 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동일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도 썩을 대로 썩었고 우리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족 안에서도 서로가 상처를 입으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와 같은 시대를 살아갔었던 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미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길을 나아가면 될까? 미가 선지자가 갔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미가가 선택했었던 그 믿음의 길이 어디인가 본문을 통하여 확인하고 우리도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는 첫 번째는 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미가가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오직 나는 미가죠. 미가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봐요. 흔들리는 세상, 믿을 수 없는 이 세상, 뒤죽박죽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7절 말씀의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왜 귀를 기울이십니까? 미가가 바라보았는데 이 바라봄의 행동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는 한 표현인 거죠. 기도함으로 서 있었던 거예요. 주의 백성이 이 험한 세상에서, 흔들리는 세상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는 길이 무엇인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가는 것 같습니다. 추석 명절을 지내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어요. 저에게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추석 명절이 예전과 뭐가 달라졌을까라는 거죠. 우리가 뜨거움을 가지고 있었던 그때 우리는요, 이렇게 긴 명절의 기간에는 뭘 했느냐? 기도원을 찾아갔어요. 평상시에는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 이런 명절이 되면은요,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만든 기도원,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고요. 이 옆에 있는 강남이나 저 안양에 있는 기도원들, 그리고 좀 시간이 되면 차를 타고 함께 이 삼각산에 올라가서요, 뜨겁게 기도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명절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아주 귀하게 보세요. 주님께서 친히 만드신, 가장 첫 번째로 만드신 그 곳이 어디냐? 가정이에요. 그러니 가정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세요. 그러니 가족 식구들끼리 함께 모여서 있는 그것도 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도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 되죠. 옛날 기도원 갈 때 혼자 간 것이 아니고요, 가족 전체가 같이 갔어요. 가족이 가서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함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명절에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은 지가 진짜 참 벌써 저도 1년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만큼 주님을 향해 있습니까? 주님을 얼마만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해요. 우리의 마음도 이미 많이 식어버렸어요. 미가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자기의 신앙적 고백을 담아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러니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요, 주님을 구하는 삶을 산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은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나아가는 길 외에는 없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미가는 다시 일어서는 믿음이었습니다.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이 8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나의 대적이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나의 대적이여 이렇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던 열방의 민족들을 뜻해요. 아수르를 의미하고 이집트를 의미해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나는 그럼 누구인가 라고 할 때에 이것은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이 말을 선포하고 있는 미가를 뜻하는 거죠. 또 하나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민족을 뜻해요. 나의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대적이요 미가를 죽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쳐들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나의 대적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민족을 의미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미가는 이스라엘 민족 나라를요 나하고 별개의 나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한 몸 하나로 생각한 거죠.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나라는 제 3의 것처럼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미가는 나라와 하나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품고 기도할 때에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이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가요 넘어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믿음대로 산다라고 하면서 어느 때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꺾이지 않는 존재야. 우리는 넘어질 수 없는 존재야. 그런데요, 이 확신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넘어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자기 자신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넘어질 수 있지만 넘어진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신앙이라고요? 다시 일어서는 신앙이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결단을 할 수 있죠. 우리 성도님들 명절에 우리 가족들 만날 때요, 이번에는 절대로 다른 말 하지 말자, 서로 상처 주는 말 하지 말자 결단하죠. 그리고 가서 만나는데요, 대화하다 보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가족들한테 상처를 주는 말을 던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넘어진 자리에서요, 나는 안 되나 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우리는요,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예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넘어진 자리에서 그냥 들어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미가도요,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는 다시 일어서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주님의 교회도요, 때로는 풍파를 만나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주님의 교회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주님의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교회인 우리 성도의 삶을 주님께서 또한 붙들고 계시니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진정한 은혜로 다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새로운 회복을 향한 믿음으로 미가는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11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 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 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게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여기까지는 주의 백성들을 위한 회복을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13절에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항폐화되리라. 항폐화되는 곳은 어디냐?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항폐화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항폐화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온전히 회복된다. 회복되는데요, 이전의 모습을 그대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확장된 회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의 지경이 넓어진대요. 오늘 12절에서는요, 아수르, 애굽은 어디를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볼 때에 북쪽 끝이 아수르였어요. 남쪽으로는요, 가장 강력한 나라로 세워져 있었던 나라인 그 시대에 문명을 만들어낸 이집트 문명이 있는 이집트, 아수르와 그리고 남쪽의 이집트, 이 두 문명이 얼마나 강력한 문명입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은요, 시대를 뛰어넘어서 엄청나게 발전된 나라였어요. 그런데 주님의 나라가 어디까지 확장된다고요? 이곳으로 다 확장된대요. 그러면서 말씀해요. 이 바다에서 저 바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중해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만의 바다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던 그 지역을 중심으로 모든 땅이 다 하나님 나라의 땅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에 이렇게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성벽을 건축하는 날이 언제입니까? 이것은 작은 의미에서는 느헤미야 시대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성벽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성벽이 물리적인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 손길이 함께하는 성벽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장 강한 성벽이 어떤 성벽입니까? 물리적으로 만들어진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벽 되어 주시면 그것이 가장 강력한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에 어떤 회복의 역사를 펼쳐주시는가?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보호해 주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데 완전한 승리가 있을 것이다. 우리의 구원의 자리도요, 이와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요, 첫 아담이 범죄를 저질러서요 파괴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회복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는데요, 창세기에 기록된 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창조된 아담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어느 자리에 회복이 되느냐?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는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돼요. 첫 번째 아담은요, 죄로 인하여 쓰러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모든 것을 다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승리주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담는다는 것은 우리는 다시는 죄로 인하여 쓰러지고 넘어질 수 없는 존재로 저 하늘나라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작은 아담의 모습으로 있었던 우리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요 그대로 담는 모습으로 서는 것이니 우리의 모습도 놀라운 지경이 넓어진 확장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우리를 삶 속에서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벽을 세우는 것으로 오늘 말씀에 표현하고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때예요. 한 선교사님이 한 도시에서 선교를 하는데요, 그날 밤 여기저기에서 폭탄이 터지면서요 주변의 건물들이 막 쓰러지는 소리들이 막 들려요. 그때에 이 선교사님이 선택한 방법이 뭐였느냐? 건물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주님, 이곳을 통하여 고아를 살리시고 이곳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있으니 주님, 이곳을 주님의 그 손으로 보호해 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에서 계속해서 소리가 들리고요, 포탄의 위협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날이 밝고 바깥에 나가서 보니까요 다른 곳은 다 무너졌는데 자기가 있는 그 건물만 다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요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집은 저의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집이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장소가 어느 자리예요? 하나님께서요 함께하는 자리죠. 함께하는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자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가 어디냐?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그것을 체험해요.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이요 얼마나 악한 세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그 길, 우리가 선택해야 될 그 믿음의 길이 어디입니까? 미가가 선택한 대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우리 성도님들이 소유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린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요, 회복시키시는데 그냥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전보다도 그 지경이 훨씬 더 넓어지는, 주님의 교회가요 쪼그라들지 않아요. 주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주님의 교회는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셔서 확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백성들이 이때에 깨어 있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교회는 더욱더 굳건하게, 한국 교회는 굳건하게, 또한 세계한 주님의 교회는 굳건하게 서서 복음은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살리는 역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미가가 선택했었던 그 믿음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우러러 주님을 바라보는 심령 위에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